네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장부터 19장까지 세 장을 함께 다룰 건데요.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잡았다는 후회를 좀 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유례 없이 길었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별다른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어서 주일날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함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금방 되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길었지만 다행히 교통사고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꼭 추석 명절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내가 어겼던, 상대방이 어겼든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절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누군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질서를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긴 결과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아주 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이 기록된 장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우선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물론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31절에 보면 어떻게 죽죠? 16장 31절을 보면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또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35절을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무리들은 49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의 숫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한 장에만 이 사망자가 적게 잡아도 15,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이 매우 크고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큰 사고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규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르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어겼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장 3절과 14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백성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선택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지팡이 대결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별로 지도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성막 안에 증거궤, 곧 법궤 안에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사람의 지팡이를 선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사인, 선택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싹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하나님은 아론의 이름이 적혀진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실 뿐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라 16장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리고 19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15,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무질서의 결과, 그리고 무질서의 결국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무너진 그 무질서의 결과와 결국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때 생명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는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무질서하게 함부로 성막에 나오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17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신 성막에 나가게 될 경우에 그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호소하는 것입니다. 18장은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일한다면 그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켜야만 그들이 죽지 않고 성소와 제사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부정을 씻는 정결 의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부정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죽음을 가장 부정한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할 경우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된다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고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됩니까?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써 19장 9절에 보면 앞부분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불사라고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을 넣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물을 뿌림으로써 속죄를 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법이라는 그 질서를 따름으로써 정결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정결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는 생명과 연결될 뿐 아니라 정결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때 생명뿐 아니라 정결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부정한 상태로 여겼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상태를 죽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해지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부정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과 죽음, 질서와 무질서, 거룩과 부정 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수록 우리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수록 우리 삶은 부정해지고 우리 삶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수록 우리 삶은 질서 있고 정결해지며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회복해 가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속죄수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붉은 암송아지를 먼저 죽이고 그 죄로 만든 속죄수를 통해서 그 후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부정을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선취적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그 속죄를 먼저 성취해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씻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피로 정결하게 되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7장 12절 13절에서 배웠던 그 한탄은 우리의 한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우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씻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질서와 죽음, 부정으로 향하던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의 발걸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와 생명, 거룩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게 된 후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속죄받고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점점 더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무리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질서라는 게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노예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싸울 만한 군사들의 수를 세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대형을 갖춥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신호 삼아서 차례대로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광야 행군은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훈련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훈련하는 이 광야 여정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들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두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행진하고 멈췄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은 비단 주일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평일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질서를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더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점점 더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회복될 때 우리 자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회복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회복될 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 맞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복되어야 내 자녀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동료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들도 리더들이었습니다. 지위는 좀 모세와 아론에 비해 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리더였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리더들은 자신을 따른 이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리더들은 자신을 따른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리더들은 자신을 따른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리더가 아니라 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 삶에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식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회복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완악함으로 나타납니다. 완악함이 무엇이죠?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발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제발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무질서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는 생명의 질서이고 거룩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고 회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정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같이